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안경을 썼어요. 오늘 안경 쓰고 갈게요.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나요?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해야 될 일과 앞으로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이름이 있죠?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냐면 이 이름대로 살아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한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혜롭게 살아라 하고 지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지혜 선생님도 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하고 은혜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사계도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결혼해서 아들을 2명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에서, 두 번째 아들이 야곱.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삭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조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쌍둥이지만 자기가 동생인 것이 별로 못마땅했었나 봐요. 하루는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동생 야곱이 무슨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야 동생 야곱아 나 배가 고프니까 그 죽 좀 주어라.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아, 안 되겠다. 좋은 수가 있다. 그러면 형 만약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죽을 주면 형이 나한테 그 장자권, 즉 내가 형이 되는 거야. 만약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하고 동생이 야곱이 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이제부터 네가 형이라 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팥죽으로 말미암아서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에서도 그 장자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형인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나에게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몰래 엿듣고 야곱아 너는 빨리 가서 염소의 양을 한 마리 잡아와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형처럼 몸에 털도 없고 목소리도 다른데 어떻게 제가 형이라고 속입니까? 아니야 나에게 다 계획이 있어. 할 때 이 야곱은 가서 양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양의 그 털을 양의 가죽을 야곱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들려주어서 이삭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별미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냐? 네, 저 에서입니다. 그래, 이 가까이 오너라. 하고 이삭은 야곱의 팔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분명 에서와 같은 팔이었습니다. 분명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팔은 에서의 팔이구나. 내가 너에게 이 맛있는 것을 먹고 축복을 하겠노라 하고 이삭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형에게 주어질 그 축복도 이 야곱은 빼앗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사냥을 하고 온 에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갑니다. 저 멀리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양을 기르는 일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야곱은 한 20년 가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항상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고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향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종들도 있고 소와 양과 염소, 낙타, 또한 아내도 4명이나 있었고 12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찾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양과 소와 종, 그다음에 부인들, 자녀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맨 먼저 종과 짐승들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나누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가축과 종들을 치면 도망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양들과 자기 종들, 짐승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도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혼자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형이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어떤 사람과 씨름하며 이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야곱이 놓아주질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야곱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놓아주질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를 놓아주거라. 저에게 축복하지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보내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때 저는 야곱입니다 할 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껏 그랬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던 것과 또 형의 축복을 빼앗은 것과 외삼촌 집에서 짐승을 키우며 결혼하며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던 것과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그렇게 야곱은 살아왔습니다. 아주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짐승을 가축을 키우면서도 외삼촌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재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 싶었었는데 형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야곱은 다리를 절뚝이면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즉,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앞으로의 삶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혼자 살아보려고 너무나도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힘과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서 나오는 힘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야곱을 통해 일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야복강이라는 그 강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했지만, 그래서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이 있죠? 자기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혹시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네, 아마 좋은 뜻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셔서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고 똑똑하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가 계획한 뜻대로 또한 꿈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또한 나의 계획대로, 나의 힘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